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태동에서부터 교회의 성장, 교회의 박해, 교회의 확장 등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내용을 1, 2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기도해서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소개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7 집사를 선출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체포가 되는 일까지 소개를 합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걸 소개한 다음에 교회가 박해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장부터 12장은 교회가 다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서 확장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 있고, 하지만 교회가 확장이 되자 또 갑자기 헤로드 왕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가 되는 내용이 1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자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살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살해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본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이 이걸 기뻐하니 내친 김에 수장인 베드로까지 살해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체포한 후에 4인조 경비병 4그룹에게 맡겨서 일단 감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때가 때마침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최대의 명절에 베드로를 살해를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일단 유월절은 지난 다음에 저를 살해하려고 감옥에만 가두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히고 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소문으로 퍼지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 틈에서 잠들어 있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의 두 손을 묶었던 쇠사슬은 저절로 즉시 풀려지게 되었고, 그때 천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재촉을 했습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두르라, 빨리 나를 따라오라. 정신없이 베드로는 천사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니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리고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은 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였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고 약속하고 부탁하고 제안하고 또 묘수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말은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일이 더 꼬여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만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몇 번 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밤중에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내 친구가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저를 먹일 것이 없으니 떡 3덩어리만 나에게 빌려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는 밤이 되어서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간청하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에 대해서 연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 유명한 기도의 헌장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점점 세게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누구나 다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그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는 저들이 출애굽을 받았으므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저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며 살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이제는 재앙을 내려주어야 되겠다. 기도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내린 재앙이란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란 열심히 해야 하고 간절히 해야 하지만 그 기도 전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즉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이 담보가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르짖기만 하는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상황으로 오늘 본문 3절 바로 앞에 있는 1, 2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궁중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이 나라가 앞으로 포로가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 통일왕국이었다.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 이 나라는 지금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했고 포위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 넘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기게 되면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왕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더러웠고 악취는 심했으며 고문과 매질은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구나 하고 상심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규한다는 뜻이고 또 절규한다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다는 것이기에 이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절규하듯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며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한나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애끓는 기도,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이 다 쉬었는지 입술은 움직이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애끓게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대단히 애끓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즉시 저는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진실하고 바르게 하겠다는 것을 담보 전제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 3절 보면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치료의 복, 평안과 진실, 풍성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말씀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이 성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응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복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말씀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겠는데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 돌아오게 해주겠고 그리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살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응답입니다. 죄 사함의 복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의 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말씀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한마디로 죄 용서해 주겠다. 모든 죄악에서 깨끗이 씻어 주겠고 깨끗이 용서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응답의 말씀은 명예회복의 복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입니다. 이 성읍, 이 예루살렘 도시의 이름이, 그 이름이 그동안 먹칠을 당했는데 먹칠 당한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찬송과 영광의 이름이 되도록 다시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명예도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네 가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이 네 가지 기도 응답의 공통점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간절히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고 알게도 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으며 기도밖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예화이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지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지만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자리란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외에 해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분이 바로 대통령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무거운 일, 풀리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지만 기도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너무나 그동안 많이 모색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달 2월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하지만 기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난 감정에 속상한 마음에 이런저런 일들을 모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궁리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